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예, 오늘 이 요한 2서 이제 중간 부분인데, 이제 오늘 이 중간부터는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들의 침투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참 이단들의 침투는 초대교회부터 집요하게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은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 그러면서 아예 그냥 상대도 안 하면 안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 얼마나 집요하게 침투하고 교묘하게 미혹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취하여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육체로 가시는 것도 부인하게 되고,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역사도 그러면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여러 가지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도 부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 참되신 사람이라는 것도 부인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미혹을 하죠. 어떻게 미혹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셨고 우리 눈에 육체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영이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그냥 막 벽도 뚫고 들어오시고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하늘 위로 사라지고 그러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사라진 걸 보고 이거 봐라,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사이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이 구름은 뭐냐? 비유로 하면 영이라는 것을 영이기 때문에 구름 위로 가려져서 사라졌다는 건 영체가 되어서 사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영으로 있었다는 건 계속 귀신은 아니지만 영체로 있었다는 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사망은 실질적인 육체의 사망이지 영적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란한 수사 중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영적 죽음, 영적 부활. 이런 게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영적으로 죽으셨고 육체로 죽으셨는데요.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하셨고, 아니 진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하셨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적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부활하시면 마지막 오실 때는 어떻게 오느냐? 영으로만 오신다는 거죠. 영으로 오시면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육체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왔다가 승천하신 거고,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영이 누군가의 육체에 또 왔다가 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와서 내 위에 예수의 영이 임했다, 내가 이 시대에 책을 받아먹고 보혜사다,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런 이단들이 옛날부터 요한 2서를 썼던 요한 1, 2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때부터
줄기차게 있었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 자칭 보혜사들이, 자칭 재림 예수들이 200명이나 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고, 그리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그러죠.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왜?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약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실 언약의 성취, 최종적인 언약의 성취로서의 구원자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도 보면 2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누구를 부인해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럽니다. 23절에 아들을 부인한다고 또 얘기하죠. 아들을 부인한다. 예. 또 이와 반대로 5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는 신앙. 이게 우리 신앙의 정수요 핵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이제 아들로 하나님 품에 계셨다가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최종적인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약속의 성취를 하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고백하는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사람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건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니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자, 우리가 일한 것은 뭡니까?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이들이 일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도록, 바르게 믿도록 수고한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 받은 것을 잃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끝까지 믿음으로 잘 싸워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귀한 상, 이 상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고 그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붙들 때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시죠.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분은 다시 오시는데 누군가의 육체 위에 그냥 영으로만 임하셨대. 요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신앙에서 교주를 믿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해야 되고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럽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없는 겁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참된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교제와 사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해서 미혹하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는 어떤 이단들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이제 전도를 오픈 전도로 바꿨습니다. 좀 하다 보면 나 무슨 단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막 깜짝 놀라서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도 안 가니까 요즘에는 다시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서 이전처럼 모략 전도, 사기 전도로 전략을 최근 들어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더 교묘하게 속이면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위험한 부분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오랜만에 밥 먹자고 하는. 아니,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반갑다고 밥 먹고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지? 그냥 열심히 다녀. 니네 교회 어때? 아유, 참 좋아. 그래?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구원받을 자신이 있니? 뭐 받겠지 뭐. 받겠지 뭐가 아니라 우리 영생을 결정하는 건데 똑바로 알아야지. 너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데 갈 자신 있냐?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겠네. 말씀에 확신이 없구만. 너 말씀 공부 좀 똑바로 해. 공부 좀 하냐? 아니 뭐 그냥 주일에 가기에 바쁘지. 내가 성경 확 똑 부러지게 과외시켜줄게. 요것만 공부하면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 성경 공부에 이제 나중엔 푹 빠져서 우리 교회는 진리도 없고 계시록도 안 가르치고 뭐 이제 이상한 얘기를 또 막 합니다. 계시록은 우리 한번 했습니다. 몇 번 새벽에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훈을 갖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왜 나갑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물들이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딱 이제 단호해지라는 겁니다. 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이제 미혹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단절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는 그를 정말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애인 이런 경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인데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나아가면 한 분 한 분 돌아올 수 있죠.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멀리서 있지만 종이와 먹으로 너희들을 보지 않고 직접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 코로나는 아니지만 그죠? 원격
뭐라 그럴까요? 목회. 그리고 원거리 비대면 목회가 뭐로 이루어졌냐면 이 서신서, 편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 교회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쭉 낭독을 했었죠. 그리고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는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에게 보기를 원한다. 직접 보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택하심을 받은 교회는 뭐냐? 어둠 가운데 부르심,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 이 네 자매는 4명의 자매가 아니고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이런 뜻입니다.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는 여기 아까 이제 너의 자매 자녀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한 2서 처음 1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퀴리아라고 하는 이 부녀라는 말이 단순히 여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자녀들을 뭐라 그러냐? 이제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부녀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라는 건 뭐냐?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고, 또 지금 편지를 보내서 받고 있는 교회도 신부된 교회고.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를 목회했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목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뭐냐? 다 자매 교회들이라는 거죠. 자매. 그래서 우리 자매 결연 맺는다 그러죠. 형제 결혼이란 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자매 결연을 맺습니다. 여기 이제 자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자매, 이 부녀,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자매의 자녀들, 그러니까 옆 교회의 성도들,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 옆에 있는 교회의 자매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 표현이 좀 함축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을 하느니라 그러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미혹하는 세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종종 있죠. 저 유성역 저녁에 전철역 그 출구 쪽 입구 쪽에 막 설문조사하고 아이패드 갖고 와서 막 하고 갤러리아 사거리 뭐 이런 데서 또 막 가가지고 하고. 그런데 했던 분들 나중에 보면 갤러리아 사거리, 유성역 이런 데서 열심히 나가서 막 이게 설문조사하고 명단 따려고 하여간 몸부림을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 캠퍼스 앞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이런 미혹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분명한 고백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들을 붙드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